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느새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저희가 벌써 이 12개월이 남아있는 1년 가운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었다는 것은 곧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 손에 들려있는, 화면에도 떠있는 필사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6일 동안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필사 노트가 배부되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한 부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분들 것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서울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마마클럽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내일은 이전처럼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입니다. 오전이라고요? 아닙니다. 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하시고 오후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2층, 3층 꽉 차서 이 서울시에 있는 마마클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마클럽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특별한 예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FT가정 온세대 통합 헌신 예배로 귀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FT가정을 신청하신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귀한 특별 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이 심야 기도회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같이 함께 나오고 또 자녀인 분들은 부모님과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가 마치면은 필사노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떡이 있는데요. 이 맛있는 떡은 바로 오늘 이교구 권사님이신 우리 윤혜순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떡을 꼭 받아가시고 드실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제 출발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감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올해 우리 넥스트원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주는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손을 들기가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주신 마음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만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초딩들 1, 2, 3학년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이제서 이제 좀 3학년에 이제 조금 사춘기에 살짝 갈까 말까 하는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도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참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기준에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즘 비전 통독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단어들은 하나님의 마음들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 보니 모세오경을 읽는데 어찌나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고 부담이 되고 어떡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경의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세상을 살아갈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거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안이, 우리 다음 세대의 대안이, 우리 교회의 대안이, 우리 나라의 대안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넘어서 거룩의 부흥을 열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요,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무시와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삶의 지침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이유가 필요하신 분, 또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모호해서 고민이 되고 계시는 분, 혹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또한 고민하고 있거나 또한 기도가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신앙의 지침서, 삶의 지침서가 되는 이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은 바로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끌기 그 앞서 1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또한 지하철에서도 퇴근하는 중에도 또한 설거지하는 중에도 이 예배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 거룩의 시작이 사실은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다라는 그 뜻이, 이 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뜻의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흔들리고 또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른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은 온다.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찾아올 나에게 다가올 그 자유함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피해버려도 다시 그 순간을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서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만의 방법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순간 가운데 피하고 싶을 때, 또한 모든 것들을 모면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식,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루의 끝 가운데, 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아무리 피해도 다시 피한 그 자리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내가 넘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의 현실을 계속 뛰어넘어야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바쁩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기보다 지금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부터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고 그저 끝을 바라보지만 그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그 다음 끝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세상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나타나실 그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의 시작을, 그 다음 스텝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내 모든 순간이, 나의 모든 눈빛이, 나의 언행 가운데 거룩함만이 과연 가득할까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가짜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너희 안에는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탐욕과 방탕이 오히려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탐욕과 세상을 향한 방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내려와서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겉모습 가운데에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 있지만 너희들의 안에는 외식하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들,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나의 입술이나 또한 나의 행위 가운데 묻어난 그 거룩의 모습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과연 다르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의 신앙과 삶의 신앙에 일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말로 하는 신앙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너무 상반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셨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는 거룩함이 아주 많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공과를 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비전 통독을 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벗어나고 성경책을 덮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는 뭔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임재한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벗어나는 그 찰나에는,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오히려 경건의 모습만 있는, 오히려 방탕과 외식하는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한 행실이 때와 장소를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묻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거나 또한 성경 읽을 때에만, 교회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는데 때와 장소나 사람을 가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탈 때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혹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얼마나 묻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의 속에, 나의 말 가운데, 나의 눈빛 가운데 과연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기를 거룩하라라고 또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것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변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통독한 것으로 그냥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시간이 훈련됨으로 통하여서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세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훈련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 위에 운행하시려면 끊임없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던 그때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그 두 팔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이 세상도,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순간 거룩한 질서가 잡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거룩한 창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지막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 이 욕심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의 어지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흑암들이 자리가 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식이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식은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각 학교 위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육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각 부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을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선한 것 없는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주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마음들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고난주간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부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듦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잘 되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건너갔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건너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건너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며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집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아버지 나의 일상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 허덕인다는 그 순간에 아버지 그 핑계로 인하여서 예배드린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보고 기피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주님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그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일이 된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하나의 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보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주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이 주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아버지 나의 삶의 태도를 돌이킬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무엇을 쏟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힘들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만날 그 날을 아버지 고대하며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부활 아버지 빈 무덤을 바라보며 주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 고난 주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그 크신 극률하신 마음을 아버지 우리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크신 긍휼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은혜만 바라보았고, 그저 사랑만 바랬고, 그저 소망만 바라보며 그 부활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 이전에 주님의 그 고난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보혈의 값을 치른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우리가 주님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이것을 넉넉히 통과할 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아버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세상의 방식도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세상도 사람도 돈도 모든 관계도 아닌 오직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우리 순례자의 마음,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된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구역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는 거꾸로 가지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만 세상을 밀어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